정치를 말하는 데 위해서 장로 제도를 두고 가르치는 장로와 다스리는 장로로 교회를 치리한다 하는 의미에서 장로교회라고 하는 것이지만 사실 적절한 이름은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회중정치라고 하는데요. 회중정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장로들로 이루어진 치리회라는 것이 있지 않고 철저히 성도들 중심의 그런 정치 체제를 가리킵니다. 회중 정치는 평신도 중심이고 조금 지나치면은 어떤 권위를 가진, 그러니까 여기 권위라고 하는 것은 목사의 개인적인 권위가 아니라 노회에 의해서 세워지는 그런 목사라기보다는 회중이 목회자를 세우게 되는 그런 아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민주적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조금 질서가 개교에 너무 많이 주어지는 그런 형태일 수도 있는 것을 회중정치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장로교회다 하는 말을 쓰긴 쓰는데 사실은 이 장로교회라는 말보다는 개혁교회다 하는 말이 좋습니다. 장로교회는 교회 정치적인 용어이고 교회의 신앙 고백과 신앙, 그 교회의 어떤 가지고 있는 정신을 표현할 때는 사실은 장로교회란 말보다 개혁교회란 말이 훨씬 좋고 이 미국이나 한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이 장로교회들은 장로교회란 표현을 쓰지 않고 개혁교회, 리폼드 처치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가 장로교회라는 이름보다는 개혁교회, 개혁주의 교회라고 하는 것이 더 적합한 용어이고 더 합당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개혁교회, 개혁주의 교회라는 말을 우리가 자주 듣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처치, 개신교도들로서 개혁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개혁주의 교회를 건설한다 하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45페이지 밑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교회도 개혁주의 신앙과 개혁주의 교회를 지향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들이 개혁주의 신앙을 지키고 다음 세대에 전수하며 개혁주의 교회를 건설하기 위해 어떤 교회, 어떤 성도들이 되어가야 할까요? 자, 그렇다면 개혁주의란 무엇입니까? 46페이지를 보십시오. 개혁주의란 넓은 의미로 개혁주의라는 말은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의 개혁운동과 그 신학을 통칭하는 용어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개혁주의란 말틴 루터의 개혁운동에 의해 생성된 루트파 교회와 구별하여 쩌윙글리, 칼빈 등 루터보다 더 철저한 개혁운동을 단행한 개혁자들에 의해 일어난 신앙과 교회운동을 일컫는 말입니다.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1세대였습니다. 그런데 말틴 루터에 의해서 일어난 개혁운동은 독일의 루트파 교회, 루스란 처치라고 하는 교회를 설립하게 되고요. 이 칼빈은 원래 장 깔뱅, 이 사람은 프랑스 사람인데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 개혁주의 운동을 했던 말틴 루터보다는 조금 뒷세대의 개혁주의자입니다. 그리고 쩌윙글리라고 하는 사람도 함께 활동을 했는데요. 이런 분들이 말틴 루터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철저한 개혁운동을 단행했습니다. 말틴 루터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신칭이 구원론에 아주 집착했고 또 만인사제설, 어떤 로마 카톨릭의 사제가 평신도보다 더 높다든지 이런 이원론적인 구조에 반대를 하면서 만인사제설,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얻고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가 하는 아래로부터의 신학에 말틴 루터는 관심이 많았다면 칼빈은 하늘로부터의 신학,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풍성한 은혜, 하나님의 그 주권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 이런 데 대한 관심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래서 칼빈이 루터보다 더 철저한 개혁운동을 단행한 개혁자입니다. 지금도 루터 교회라는 것이 있죠. 우리 한국에도 루터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잠실에서 목회할 때 저희 교회 바로 옆에 한국 루터의 총회관이 있었습니다. 아주 회관 건물이 크고 좋은데
실제로 그 루터 교회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한국에는 좀 익숙하지 않고 우리가 볼 때는 이 칼빈주의 개혁파 교회보다는 뭔가 조금 우리가 좀 다른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루터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주의 교회, 이 개혁주의 교회가 하나님의 주권이나 하나님의 영광이나 어떤 성경에 대한 그런 권위를 강조하는 것에 있어서 훨씬 더 철저한 그런 개혁을 단행한 운동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개혁주의의 독특성은 바로 철저한 성격이 아니라 성경적 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개혁주의는 오직 성경에 기초하여 신관, 우주관, 신앙관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관계를 규명합니다. 모든 정체성이 오직 성경으로부터 출발한다. 물론 말틴 루터도 성경을 강조했지만 칼빈은 그보다 훨씬 더 성경의 절대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곧 개혁주의는 성경을 신앙과 생활의 절대적인 그리고 유일한 근거로 삼기 때문에 성경의 권위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아주 강조합니다. 또 그리스도인의 문화 변혁적 삶을 통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라고 했는데 이 개혁주의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편만한 주권, 그러니까 신앙이란 교회 안에만 갇힌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고 함께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화, 모든 삶의 체계,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돌아오도록 하는 이 문화 변혁적 삶,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루터 교회와 개혁주의 교회의 차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루터 교회가 문화 변혁적인 삶에 관심을 안 갖는 것은 아니지만 좀 더 교회 안에 머무는 신앙이라면 우리는 교회는 물론이고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문화 변혁적 삶을 우리는 추구합니다. 또 흔히 미국의 교회를 복음주의 교회라고 하는데 복음주의 교회도 조금은 교회 안에서의 복음, 개인 구원 이런 데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빌리 그레함 같은 목사님 개인 구원 이런 데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죠. 아주 귀한 목사님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분이지만 우리도 물론 개인 구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개인 구원만이 아니라 성경과 삶을 통한 이 온 사회 전체가 하나님 안에서 만유를 통일하신 하나님의 새롭게 되는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만이 아니라 이 땅의 문화와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구원되고 새롭게 되어져야 된다. 이런 원대한 비전을 가진 것이 바로 개혁주의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신앙 또는 신앙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고 성경의 원리를 강조하는 성경 중심의 신앙이고 교회적인 삶을 강조하는 교회 중심의 신학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도 하나님 중심이란 개혁주의 신앙의 근간입니다. 신앙의 중심 주제는 인간이 아니라 성삼위일체 하나님, 곧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 그리고 성령으로서 우리 주님이 되시는 삼위 하나님이라 하는 점을 의미합니다. 요즘 보면 신학이나 신앙의 중심 주제도 자꾸만 인간에만 머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자유주의 신학이라든지 해방 신학이라든지 그런 어떤 인간의 어떤 삶의 상황에 너무 천착을 하는 그런 신학이나 신앙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하나님만이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도 성삼위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개혁주의 신앙은 창조주 하나님은 자연과 인간과 우주의 통치자이시며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성경 중심이라 하는 것은 오직 성경만이 신앙과 삶의 유일한 규범이라 하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개혁주의 신앙은 성경 외에 그 어떤 것도 신앙의 표준일 수 없고 원천일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개혁주의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관심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건설을 통한 하나님 나라 운동이 바로 개혁주의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관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중심 사상, 개혁주의 신학도 근본적으로 교회를 위한 학문이며 교회를 섬기는 학문이 되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개혁주의 신앙과 신학은 현재의 삶과 무관한 공허한 이념이나 관념이 아닙니다. 실제적 삶의 신앙이며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사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도록 해야 하니 모든 신자의 삶의 궁극적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혁주의 신앙의 목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서술형으로 써놓았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 머리가 좀 복잡하실지 모르겠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신앙과 삶입니다. 또 철저히 성경 중심이다. 철저히 하나님 나라와 교회 중심이고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서부터 출발하고 하나님의 영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에게로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개혁주의의 정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개혁주의 신앙을 철저히 투영해낸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교회, The Reformed Church는 역사적인 종교 개혁의 근거를 둔 개신교회로서 일반적으로 하나를 이루는 세 고백서, 벨직 신앙 고백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도르트 신경,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 우리가 잘 아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대소 교리문답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다른 개혁교회들과 함께 고백하고 도르트 교회법과 웨스트민스터 교회법을 교회 정치의 근간으로 삼고 있는 교회들을 일컫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장로교 교회법들은 다 이 웨스트민스터 교회법을 근거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도르트 교회법이라고 하는 이 유럽의 교회법을 많이 참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적인 면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삶과 세상의 모든 영역들에 대한 성삼위 하나님의 온전하신 주권과 통치를 항상 고백하고 성경을 온전하게 영감된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르며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는 교회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나라 중심 그런 교회를 개혁주의 교회라고 부른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조금 어렵게 보일 수도 있는데요. 이 개혁주의 신앙과 개혁주의 교회를 가장 잘 표현해낸 운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한국의 6.25를 전후하여 일어나게 된 학생신앙운동입니다. 학생신앙운동은 SFC 운동은 해방과 6.25를 전후로 일어난 한국교회 회개운동의 영향. 무엇에 대한 회개일까요? 신사참배. 일제강점기 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아주 부끄러운 일을 했습니다. 신앙의 절개를 지조를 저버렸습니다. 일본의 천황을 하나님보다 더 높은 왕 신으로 모셨고 일본의 그 야스쿠니 신사라든지 이런 그 신사들 그런 그 일본을 지킨 뭐 소위 신이라든지 전쟁 영웅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모신 신사를 마치 하나님을 모신 성전인 것처럼 섬기고 그곳에 절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동방요배 일본을 향해서 절을 하고 일장기에 절을 하고 참 부끄러운 그런 신앙의 지조를 팔아버린 부끄러운 신앙의 선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의 가장 큰 위기였고요. 그런 위기 속에서 사람들은 신앙의 변절을 하고 신신학, 자유주의 신학이 일어나서 평양 신학교, 전통적인 개혁교회, 개혁주의 신학을 가르치던 평양 신학교는 문을 닫게 되고 그런 그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나라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러나 신앙의 절개를 끝까지 잃어버리지 않았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감옥에 투옥이 되고 또 순교를 하기도 하고 주기철 목사님처럼 그래서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끝까지 신앙의 지조를 굽히지 않으므로 죽기도 하고 옥중에서 모진 고생을 했었습니다. 어떤 역사적인 기록에 하면은
그 옥중 성도들 대부분을 일본 제국주의 그 통치하에서 1945년 8월 17일에 전부 사형을 시키려고 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그 이틀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 광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를 지키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틀이 더 지났으면 다 사형을 당했을 신앙의 선배들, 옥중 성도들이 추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국교회 회개운동을 일으키고 신앙의 정화운동을 일으켰습니다. 한국교회 새로운 남은 그루터기들이 된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이 6.25를 지나면서 그 6.25의 참상 속에서 함께 모여 기도하고 우리 어린 학생들에게서부터 다음 미래의 그 교회 재건의 꿈을 불러일으키기 시작한 운동이 바로 학생신앙운동입니다. 그래서 학생신앙운동은 해방과 6.25를 전후로 일어난 한국교회 회개운동의 영향으로 당시 중고등학생들의 기도 모닥불 운동, 한부선 선교사님이 지도로 모였던 성경공부 그룹인 청년신앙운동이 통합되어 전국적인 규모로 확장되어 오늘에 이르게 된 운동입니다. 이 운동의 신앙적 기초가 개혁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혁주의가 표방하는 바는 교회의 개혁과 신앙의 부흥이 개인의 삶을 변화시키고 개인의 변화는 교회의 갱신과 사회의 변혁으로 나타납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 나라의 우주적 확장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참 이 비전이 멋있지 않습니까? 개인의 삶이 변화하고 개인이 변해야 교회가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그것이 전 우주적인 하나님 나라의 확장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과 청교도적인 부흥운동, 특별히 이 개혁주의 신앙이 영국에 뿌리를 내리게 되면서 영국의 청교도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청교도들은 철저히 삶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지고 그들이 아주 거룩하고 깨끗한 그런 퓨리탄, 깨끗한 순결한 신앙을 위하여 철저히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사람들이 청교도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신앙의 박해를 피해서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을 건설한 바로 청교도 그들이 바로 신앙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준 너무 아름다운 선배들이었습니다. 물론 지금의 미국은 이 청교도적인 정신을 너무 많이 잃어버렸지만 이런 청교도의 그 신앙의 삶의 모습들 그리고 부흥운동 이것은 학생 신앙운동의 두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개혁주의 신앙이 바로 그들의 내적인 어떤 신앙의 표현이라면 청교도적인 삶이 생활의 순결, 개혁주의가 신앙의 정통이라면 청교도적인 삶이 생활의 순결을 나타내는 학생 신앙운동의 두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혁신학의 전통은 학생 신앙운동으로 하여금 시대와 역사를 해석하는 영적 안목을 주었고 청교도적 부흥운동의 전통은 개혁의 능력을 주었습니다. 학생 신앙운동은 이 두 가지 위대한 전통의 보존과 전성, 나아가서 발전을 추구하는 운동이 되었습니다. 47페이지 보시면 개혁신앙인의 양성이라고 하는데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이 전통을 이어받아 여러 이단들과 자유주의, 세속주의 물결을 단호히 대결하며 하나님의 주권과 성경의 절대성을 믿는 개혁주의 신앙을 가르치며 확립시킨다. 또한 개혁주의 신앙 정신에 따라 역사, 철학, 문학, 예술, 문화, 정치, 경제, 윤리 등 전인적이고 전포괄적인 삶의 영역들에 대하여 성경적 관점으로 조망한 기독교 세계관을 수립하게 하고 그러한 전포괄적인 삶의 체계에 따른 생활을 살아내도록 합니다. 참 이런 멋있는 비전들이 1950년대 이 신앙의 선배들에 의해서 싹 트고 꿈꾸어졌던 비전입니다. 그런데 왜 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유산을 잃어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지금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의 역사를 새롭게 하고 철학과 문학과 예술을 새롭게 하고 문화와 정치와 경제와 윤리를 주도하며 청교도적인 정신으로 맑고 깨끗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전혀 우리가 대사회적인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의 한국의 교회입니다. 한국의 그리스도인들. 이 땅에 천만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데 어떻게 사회가 이렇게 어둡고 이렇게 썩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사람들 앞에 깨끗하고 바른 사람으로 보여지기보다는 입술만 살아있는, 말만 살아있는 존재들, 아주 이중인격자들처럼
보여지는 것이 세상의 슬픈 현실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고 그렇지 않은 교회들도 많이 있긴 하지만 참 이런 비전을 우리가 잃어버렸다는 것이 참 마음이 슬프고 아픕니다. 이것이 바로 학생들에게서부터 시작이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학생들이 무슨 꿈을 꾸고 있고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무슨 비전을 심어주고 있는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내일이 수능일인데요. 물론 우리의 현실은 너무 힘들고 참 막막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수능이라는 그런 현실의 관문을 통과해야 되고 대학을 진학해야 되고 남들에게 뒤지지 않는 경쟁적인 사회 속에서 남들에게 뒤지지 않는 직장을 취직을 해야 참 이런 세속주의적인 세계 속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꿈을 심어준다는 게 결코 쉽지 않은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너무 세상에 우리는 길들여지고 있는 것 아닐까요? 우리도 우리 아이들도 너무 세상의 관점에 길들여지고 세상의 방식에 길들여져서 이런 원대한 계획주의 비전을 우리는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살아서 어떻게 세상이 변하고 우리가 세상과 다른 꿈을 꿀 수 있을지 많은 그런 암울한 마음이 듭니다. 우리 이 시대의 교회들이 한번 다시 깨어나야 되겠다. 저는 우리 하나인 교회부터 정말 이런 원대한 비전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새로운 가치관을 심어주고 우리가 이 땅에서 새로운 꿈을 꾸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졌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밑에 보시면 복음 전도와 문화변.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요. 이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인간이 새롭게 됨을 믿기 때문에 이 구원의 복음을 우리의 하구들과 이웃들에게 전한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설명해야 하며 개인과 사회의 타락과 부정에 대하여 부패를 방지하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사회의 비성경적인 부분들에 대해 개혁해 나가는 노력을 전개한다. 여러분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다. 이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인간이 새롭게 됨을 믿기 때문에 이 구원의 복음을 이웃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설명해야 하고 개인과 사회의 타락과 부정에 대하여 부패를 방지하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이 사회의 비성경적인 부분에 대해 개혁해 나가는 노력을 전개한다. 이런 이 학생 신앙운동의 정신이 오늘 이 땅의 교회들의 학생들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 건설, 지교회 봉사와 교회나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의 온전한 실현이 그의 참된 교회를 통해 구현되고 우리 신앙과 생활훈련의 1차적 장소가 교회임을 알아 출석하는 교회를 충성스럽게 봉사하며 섬기도록 훈련한다. 우리의 생활 원리가 교회 중심이므로 학원 복마의 열매를 교회로 돌리고자 노력하며 교회 SFC를 통한 연합활동을 전개한다. 개교회주의를 지향하고 교회가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겠다는 것입니다. 해외 선교의 꿈도 있습니다. 선교 못자리입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선교의 못자리가 되고 해외로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그래서 꿈을 불어넣어 주어서 이 50대, 60대, 70대 SFC 운동을 통하여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선교를 위한 인적 자원을 발굴훈련하여 교회로부터 파송받도록 도우며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적절한 방법으로 선교에 헌신하도록 비전을 심는 운동을 전개한다 하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이 SFC 정신조차도 정신이 SFC 안에서도 이제는 많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SFC 운동을 아직도 하고 있는 교단과 교회들이 있는데요. 또 저도 그런 교단과 교회에 몸을 담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어느 틈에 이 SFC도 하나의 교단 정치 세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정말 그 50대, 60대, 70년대 한국 교회를 새롭게 했던 그 운동이 이제는 얼마나 퇴색되어 버린지 모릅니다.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프고 이 좋은 정신들이 사라져버린 것이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이런 정신을 다시 한번 이 시대에 꼭 SFC라는 이름이 아니더라도 살려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는 참 아픈 마음으로 많이 했었습니다. SFC 강령, 우리 교회는 재밌게도 일부 예배, 중고등부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시작할 때마다 SFC 강령을 제창을 합니다.
아마 대한민국에 그런 교회가 몇 개나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SFC 강령을 제창을 하는데 이 강령을 제창할 때마다 저도 마음이 뛰는데 정말 이런 강령대로 우리 아이들이 마음이 뜨거워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SFC 강령은 SFC 본질을 규정하는 선언문의 성격을 띠며 네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신조는 운동의 정체성을, 목적은 운동에 지향하는 바를, 사명은 목적 수행을 위한 사역의 장을, 생활 원리는 사명 수행을 위한 운동원들의 삶의 자세를 드러냅니다. 우리는 전통적 웨스트민스터 신앙고에서 대소교리 문답을 우리의 신조로 한다. 그래서 개혁주의 신앙, 철저히 개혁주의 신앙을 우리의 신조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늘 강조하지만은 이 강령을 외우면서 우리는 전통적 웨스트민스터 신앙고에서 대소교리 문답 우리의 신조로 한다라고 했는데 이 내용을 모른다는 것은 참 모순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에서는 총 33장으로 되어 있는 우리의 신앙 고백의 내용입니다. 성경부터 시작해서 종말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이며 교회는 어떤 곳이고 이 땅은 어떤 곳이며 우리의 가정은 어떤 곳이고 그리스도의 국가관은 무엇이며 윤리관은 무엇인지 이것들을 하나하나 고백하고 있는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른들에게 가르치기 위해 만든 것이 대교리 문답이고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소교리 문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이 대소교리 문답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에서의 내용을 알지도 못하고 고백을 한다 하는 것은 참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피택 직분자님들이 세워지는데 우리가 직분자로 세워질 때 서약을 할 때도 마찬가지 동일한 서약을 합니다. 교회 항존 직분자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에서와 대소교리 문답에 나타난 신앙의 고백대로 믿고 교회를 섬기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게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고백을 한다는 게 참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계속 공부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혁주의 신앙과 생활을 확립하여 세상의 빛과 소음이 되면 우리의 목적을 한다. 우리의 사명은 다음과 같다. 개혁주의 신앙의 대한교회 건설과 국가와 학원의 부분, 개혁주의 신앙의 세계교회 건설과 세계의 복음, 우리의 생활 원리는 다음과 같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참 아름다운 그런 강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강령이 구호로만 그치지 않고 우리 삶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교회를 세워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개혁주의 교회의 교리 표준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을 오늘 다 공부는 못할 것 같고 일부만 오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혁교회의 신앙 고백을 대표하는 일치를 이루는 세계의 신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의 공교회 신경이라고 하는 걸 공부했죠. 세 개가 있었죠. 뭐가 있었습니까? 사도신경, 니케아 신경, 아타나시우스 신경. 그것처럼 개혁주의, 종교 개혁 시대에도 세 개의 신조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하나가 벨직 신앙 고백, 또 하나가 하이델베르 교리 문답, 또 하나가 도르트 신경입니다. 근데 벨직 신앙 고백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처럼 신앙의 전반에 관한 믿음의 진술입니다. 그리고 하이델베르 교리 문답은 개혁 신앙을 전수하고 가르치기 위한 교리서인데 웨스트민스터 대소 교리 문답과 비슷한 것입니다. 그리고 도르트 신경은 소위 칼빈주의 5대 교리 튤립에 관한 복음적 진술을 도르트 신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칼빈주의 5대 교리 튤립은 많이 배우셨죠, 그죠? 여러분들이 전에 있던 교회에서 배우신 거 있잖아요. 구원의 5대 교리라고 하는 거. 그게 바로 이 칼빈주의 5대 교리입니다. 구원의 5대 교리는 그분이 만드신 게 아니고 종교개혁 시대부터 있던 칼빈주의 5대 교리 튤립이라고 부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이 세 가지가 개혁교의 교리 표준입니다. 벨직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게 그 내용을 뭐 다 공부하자면 끝이 없는데 이것이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수요일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뼈대에 대하여 말씀드릴 때 자세히 벨직 신앙 고백도 조금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벨직 신앙 고백이 무엇인가 하는 것만 좀 보시면요. 벨직 신앙 고백은 벨지움의 베르겐 출신 비도 드브레라고 하는 목사님에 의해서 작성이 되었습니다. 그는
남부 네덜란드, 프랑스어를 쓰는 개혁파교의 목사입니다. 지금은 그것이 벨기에의 영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561년 프로테스탄트들, 이 종교 개혁자들이 결코 국가의 반역자가 아니고 오직 성경에 근거하여 바른 기독교 신앙을 고백할 뿐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몇몇 신앙의 동지들과 함께 신앙 고백문을 작성했는데 이것을 벨직 신앙 고백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 당시 네덜란드를 통치하던 스페인왕 필립 2세에게 헌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일로 많은 개혁교회 신자들이 박해를 받고 순교했으며 이 기도 드불에도 1567년 5월 31일에 순교를 하게 됩니다. 이 신앙 고백은 이후 네덜란드어로 번역되어 배포되고 엔트웨프 회의라고 하는 회의와 또 베셀 회의 등 여러 회의에서 개정 작업을 거쳐서 1571년에 엠덴 개혁주의 대회에서 공식적인 신앙 고백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르트 총회라고 하는 유명한 개혁주의 총회가 있는데 그 총회에서 권위를 인정받고 17세기 마지막 30년 동안 하이델베르 교리문답과 더불어 네덜란드 교회 대륙 개혁교회들의 신앙고백으로 사용되었고 현재까지도 개혁파교의 중요한 신앙고백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책에 보면요, 성경책 뒤에 뭐가 있습니까? 찬송가가 있죠. 그런데 이 제가 남아공에서 다녔던 개혁교회는 성경책 뒤에 찬송가가 있지 않고 찬송가는 따로 들고 다니고 성경책 뒤에 뭐가 있는가 하면 벨직 신앙고백서와 하이델베르 교리문답과 도르트 신경이 성경책 뒤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는 성경만큼 중요하게 개혁파 신자들이 꼭 알아야 될 신앙고백서다. 우리로 치면 성경 뒤에 웨스민스터 신앙고에서 대소교리문답이 붙어 있어야 되는 것 같다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벨직 신앙고백서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벨직 신앙고백의 특징은 고대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에큐메니칼, 일치를 이루는 신조. 에큐메니칼은 교회 연합이다, 일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큐메니칼한 신조와 전통적인 교의, 사도신경, 니케아 신경, 아타나시우스 신경 등을 충실히 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큐메니칼 하면은 또 여러분들 조금 민감한 분들이 계실 텐데요. 현대 그 WCC가 하는 운동이 뭐 에큐메니칼이다. 그래서 교회 연합 운동이다 하는데 에큐메니칼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에큐메니칼이라는 말은 굉장히 좋은 말이다. WCC가 에큐메니칼을 잘못 사용해서 종교 다원주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지. 원래 에큐메니칼은 교회 연합, 일치는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마치 카톨릭이라고 하는 말이 전 우주적인 보편적인 교회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말인 것과 똑같습니다. 로마 카톨릭이 잘못 쓰고 있고 WCC가 에큐메니칼을 잘못 써서 그렇지 실제로는 에큐메니칼이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그래서 에큐메니칼한 신조다 하는 것은 사도신경, 니케아 신경, 아타나시우스 신경 등을 충실히 따르고 있습니다. 특별히 3장에서 7장까지 성경관에 대하여 8장에서 11장까지 삼위일체로 19장의 그리스도의 두 본성, 신성과 인성의 연합과 구별, 또 22장의 이신칭이 개혁교의 핵심적 교리입니다. 벨직 신앙고백은 전통적인 개혁파 신학의 그 질서를 따라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하나님에 대하여, 12장에서 15장까지는 인간에 대하여, 16장부터 21장까지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22장에서 26장은 구원에 대하여, 27장에서 35장은 교회에 대하여, 37장은 종말론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제일 먼저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창조가 나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 다음 뭐가 나옵니까? 인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뭐가 나옵니까? 인간이 죄를 짓죠. 인죄론, 인간이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지은 인간을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시겠다고 하십니까?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게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 이 백성들을 어디로 모으십니까? 교회로 모읍니다. 근데 그 교회로 모으시는데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교회로 모아서 그 교회를 이끌고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를 탄생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세상 마지막까지 종말까지 이끌고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소위 개혁주의 신학의 구조, 저기 그 목사님이 쓰신 칠령리, 다 그게 그런 구조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계십니다. 실로.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어떤 존재가 인간론.
그리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기독론, 그분이 베푸신 구원론, 그리고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성령론, 성령께서 사람들을 모아 교회를 이루십니다. 교회론, 그리고 그 교회를 종말까지 이끌어 가십니다. 종말론. 이런 것이 바로 소위 말하는 조직신학, 교의, 칠령리 다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고 결국은 그게 성경의 구조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그것만 잘 알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돌아가신다는 것은 집으로 돌아가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돌아가실 때까지도 그것만 잘 아시면 되겠지만, 그리고 하이델베르 교리문답도 비슷한 그런 내용입니다.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은 개혁주의 교리를 가르치기 위해 문답식으로 작성된 신앙고백으로 웨스민트 신앙고백서와 더불어 개신교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신앙고백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독일의 선제오령 8저라고 하는 곳에서 종교개혁이 진행되면서 그곳을 다스리던 프리드리히 3세가 성경 본문에 기반한 신앙고백 작성을 위해 위원회를 조직했고, 우르시누스, 올레비아누스 이런 사람들이 주된 역할을 맡아 개혁주의 교리문답을 작성했고, 하이델베르크에서 열린 총회에서 1563년에 표준 교리문서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도르트 총회에서 벨지 신앙고백 도르트 신조와 더불어 하나를 이루는 새 고백으로 받아들여진 것이 바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개혁파 교회는 전통적으로 오전 오후 예배 중에 오후에는 교리문답에 기반한 설교를 하는데, 이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르치는 일이 목사 개인의 한계 또는 성향에 제한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며, 오늘날의 개혁교회들도 대부분 오후 예배 시간에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설교와 성경 공부를 위한 중요한 교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남아공에서 10년을 생활을 했는데요. 거기는 저녁 예배를 드립니다. 저녁 6시, 그러니까 그게 오후 예배죠. 저녁 6시 예배는 항상 10년 동안 계속해서 저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설교만 들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 52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몇 번 들었을까요? 10번을 들었습니다. 10번을. 근데 10번을 들어도 새로워요. 왜 그런가 하면 똑같이 교리를 이렇게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리마다 기반으로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 성경을 다양하게 설교하며 교리를 가르쳐 주시는데 아주 그 설교를 참 귀하게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혁교회 신자들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 아주 몸에 쫙 배어 있습니다. 이단이 들어오지를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일 제가 개혁교회에 있으면서 좋았던 게 몇 가지가 있는데 바로 그런 겁니다. 또 시편 찬양을 부릅니다.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곡을 붙여서 부르다 보니까 이 교인들이 시편을 그냥 얼마나 잘 외우는지 모릅니다.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우리 찬송가 가사를 외우듯이 거의 다 외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은 이 시편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해도 시편을 가지고 찬양을 하고, 그다음에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줄줄줄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주일학교에서도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거기는 주일학교라고 하지 않고 캐티키즘 클래스라고 해서 교리문답반이 다 해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가르칩니다. 참 좋은 전통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의 구성은 크게 이제 인간의 비참,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구원, 감사로 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49페이지 밑에 보시면 일문이 참 좋습니다. 살았으나 죽었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웨스민트 대소교리문답 1문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문은 이렇습니다. 살았으나 죽었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았으나 죽었으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시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룰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성령으로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절거히 그리고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여기 보면 삼위 하나님의 소유다.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그분을 위해 산다 하는 고백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 있습니다. 나머지 이문하고 도르트 신경에 대한 부분은 우리
다음에 또 좀 자세히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개혁주의란 무엇인가? 개혁주의 교회란 어떤 교회인가? 개혁주의 아름다움, 특별히 SFC 정신에 나타난 이 개혁주의 아름다움, 그리고 벨직 신앙 고백이나 이 교리의 큰 체계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종말에 이르는 성경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전체적으로 좀 공부를 하셨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하나 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 교회를 통하여 계속하여 함께 교리 고백들, 말씀들을 잘 배우고 익혀서 든든한 신앙 고백 위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서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